네, 이제 9월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인 주일 예배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10월이 이제 시작되는데 9월과 10월에 지나가는 이 길목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합니다는 너무 식상해가지고 이제 바꿔봤습니다. 좀 느낌이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 전에 이 인사말을 뭐 할까가 정말 가장 어려운 묵상할 때 힘든 짧은 말인데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할까 항상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내용은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27일 날 종교개혁 주일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 하에 종교개혁 주일 때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다루진 않고 서두에서 간단한 언급을 하는 정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새 날을 주셨고 새 하루를 주셨고 또 새로운 주일을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주셨던 것 말고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들을 만끽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어떤 걸 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건 참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귀찮네 뭐 이런 생각들, 짜증나네 뭐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면 그날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주실까, 어떤 것을 선한 것을 주실까,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어떤 것 새로운 걸 부어주실까, 이걸 선포하고 하루 살아갈 때는 또한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 조건은 그거예요. 새 부대가 준비로 되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신 것을 담아낼 수가 있는 원리, 잘 아시는 상식적이고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1급수 되는 물을 아무리 많이 하루 종일 부어보십시오. 그 깨끗한 1급수 물을 밑 빠진 독에 하루 종일 부어도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일매일 정말 기대 이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플로잉하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과거에 묶여 있다면은 묶여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새 부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날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소망 가운데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점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오늘 못 받았으니까 내일 주시겠지. 이건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한때 수련회, 부흥회, 아니면 어떤 집회, 아니면 큐티하다가 성경 통독하다 필사하다 받았던 은혜, 그거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시점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크루즈나 아니면 카페리오 제주 왕복할 때 카페리오 타보셨어요? 배를 탈 때 항구에 정착되어 있던 배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배 닷줄이 항구에 꽁꽁 묶여 있고 그 배에 있는 닷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확 박혀 있는 상태에서 항해를 하려고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항해를 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는 거죠. 서커스 혹시 보셨나요? 제주 코끼리랜드에서 코끼리 보셨습니까? 질리도록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코끼리랜드에서 코끼리 보시는 그 등치 큰 코끼리가 어떻게 자기보다 체구가 작은 조련 사이에서 그렇게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잘 따라 시키는 대로 할까? 그 코끼리 훈련시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태어나면 새끼 때부터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피드백에 따라서 먹이를 주거나 어떤 멘트를 하거나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몸집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완전히 조련사에 훈련될 때까지는 쇠사슬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숙하게 됐을 때 서커스의 코끼리랜드에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큰 차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괴력이 있는 코끼리도 자기보다 아주 한 발 밟으면은 지렁이처럼 밟힐 수 있는 체구 작은 사람의 조련사에 의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무슨 원리예요? 왜 등치 큰 코끼리가 자기보다 작은 아주 형편없는 작은 사람 조련사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어린 양처럼 시키는 따라갈까요? 이 코끼리 뇌 속에는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등치가 크고 점점 커지고 커질수록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다.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성인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인아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점점 어른이 되어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성인이면서 아이인 겁니다. 어른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이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성인 아이가 생겼을까요? 정서적으로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학대에는 두 가지 학대가 있어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학대도 있어요. 그리고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받는
뭐 폭력과 언어 폭력이나 그런 폭행이나, 그러나 받아야 되는데 정서적인 것, 아빠 엄마와 허그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3세까지 80% 인성이 이렇게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 정서적인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또한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판단력이나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상태, 충족된 마지막 시점으로 스톱이 돼서 나이는 훨씬 많지만 그 충족된이 멈춘 그 상태의 나이에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15년 전에 정말 이 성인아이들이 엄청나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수습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느 편을 들 수 없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본질은 성인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들을, 이 모든 쇠사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쇠사슬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선포하면서 끊어버려야 돼요. 불끈불끈 불현듯 올라오는 모든 쇠사슬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에 후회하는 것들, 잘못된 선택한 것에 대한 것, 상처, 분노, 트라우마, 죄악, 원망, 미움, 모든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모든 과거의 쇠사슬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번 갖고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생각에 묶여 있는 것. 난 이거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네거티브한 생각들, 우리는 가정이 이렇고 뭐 이런 생각들 다 쇠사슬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것도 쇠사슬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과거에 나를 묶고 있는 그 코끼리에 묶고 있는 발, 어릴 때부터 묶여 있는 그 모든 쇠사슬들을 완전히 끊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그 누리지 못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쇠사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운 걸 주신다고 하지만 잠깐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큐티하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은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1년 52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오늘 말씀 못 들었지? 할렐루야. 그냥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잠시 후에 점심 식사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 먹는 것에 오늘 국수인가요? 국수 먹으면서 뭐 식사하다가 오늘 말씀, 오늘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무슨 새로운 것을 주셨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냥 식사하다가 다 잊어버려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들 누리지 못하냐면,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냐면 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요리 맛있게 하면 뭡니까? 설거지 안 된 그릇이 잔뜩 쌓여 있으면 새로운 것을 계속,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싱크대 그릇이 새 거 많아요. 그럼 설거지는 안 해요. 계속 새 그릇에 음식 담아요. 수북히 쌓여요.
더러워요. 벌레 생기고 곤충 생기고 냄새나요. 언제까지 그 삶을 살겠습니까? 그릇은 씻어야 돼요.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 돼요. 과거의 쇠사슬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돼요. 새로운 그릇으로 새 것으로 설거지를 해놔야 어떤 음식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못 살아요? 원인은 그거예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잔뜩 있으면 팔이 생기고 목이 생기고 더러워져요. 근데 그걸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 버려야 돼요. 버려야 깨끗해져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는 한은 아무리 은혜 받고 싶어도 수십 년 그 삶을 살아보세요. 누리질 못해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거 기대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벗겨요. 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고 내 안에 있는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려는 것들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도 0.0001%라도 남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끊어버리십시오.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으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살아온 거 가지고 아무리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안 바뀌어요. 타임머신 타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생각하면 과거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봤자 오늘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고자 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덩치 큰 코끼리가 발에 쇠사슬이 풀려 있는데도 뇌 속에는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이 주신 자유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최고가 작은 조련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려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과거 쇠사슬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 조련사가 누굽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조련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조련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또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조련사는 누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평생의 조련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전 것을 왜 자꾸 끄집어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잖아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야.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쇠사슬들이 나를 영향 줄 수 없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나는 새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주실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이제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묶여있는 쇠사슬이 무엇인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끊는 작업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못지않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사야 4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런 엄마 보셨습니까? 없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어요? 어떤 실패, 어떤 죄, 어떤 잘못된 선택, 어떠한 감정적인 업다운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은 이거밖에 없어요.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희망이고 미래의 비전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버리겠어요? 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성경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면 묵상되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함축해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해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잘 해석하셔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은 왜 나에게 왔는가?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축복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주신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누리신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주신 데 있어서 왜 고난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들,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쳐내게 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포로로 삼으셨습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경외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앞에 절을 해 산당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우상 있지 않아요? 남편이 우상입니까? 자식이 우상인가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그걸 끊어내고 그 생각을 버릴 때까지, 그것을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는 고난이 끊이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이 딱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라고 끊으라고 비우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뭘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아버지를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폐역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희박하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 전체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말씀이에요. 회복해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주신대요.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데 사막의 강을 주신대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도전을 해요. 여러분 상태와 상황에 지금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 앞에 시선은 난 그곳에 빠져 있다면 그 시선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으로 시선을 반드시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것에 몰입되어서 빠져 있다면, 헤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 시선에서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으로 시선을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종교개혁을 열심히 이렇게 펼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상대하는 세력이 너무 막강해서 낙심이 돼가지고 좌절했어요. 우리 9월 추천도서에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의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읽으셨으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낙심이 돼서 마르틴 루터가 난 더 이상 종교개혁 못하겠다. 좌절하고 낙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대인기피증,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방콕에서 계속 낙심과 주저앉아 버렸어요. 신세 타령하고 있어요. 내가 뭔 짓 하고 있는가.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문을 열고 루터한테 왔어요. 루터가 황당하죠. 여보, 누가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방콕에 수소밖에 앉아있는 잠수탄 이 상태를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뒤통수 한 대 팍 맞은 겁니다. 맞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구원의 뿌리시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지. 그래서 글을 쓰고 거기에 곡을 붙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찬송가 58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눌까 말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가벼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필사하고 통독하고 나름대로 영성으로 신앙을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요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추천 도서를 매월 한 권씩 해요. 오늘도 예화 드린 것도 그 책의 20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월의 추천 도서는 우리가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가 누구냐면 찬송생활에서 감옥생활,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 큰일 날 뻔했네. 이 저자는 죽었어요. 찬송생활에서 감옥생활로 쓴 사람은 죽었고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찬송생활에 걷는 이 책을 쓴 분이 올해 새 책을 출간을 했어요. 자기 삶이 녹아있는 자서전적인 간증 내용입니다.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금요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추천한 도서는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독하십시오. 또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기 위한 21일 단일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내일을 기대해요. 지금까지 큐티를 매일 성경 가지고 계속 하지만은 이 다니엘 프로젝트 21을 통해서 그 다음날 내일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이 커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큐티를 하고 나서 단톡방에서 나눔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을 가지고요. 큐티의 오류 중에 가장 오류가 뭔지 아세요? 큐티 많이 하시는 분들의 오류 중에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자기 프레임에 하나님으로 가둬놓는다는 겁니다. 큐티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누면서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나눔을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무엇을 하는지 나눌 때 풍성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섭리를 좀 더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성경 읽고 필사하고 묵상을 하고 큐티 생활 수십 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지만 주관적인 하나님, 나의 프레임 속에 가둬놓는. 제주 열방대에서 CGTS 할 때 큐티하고 나면 반드시 소그룹별로 나눔을 합니다. 저희 소그룹원이 5명인가? 몇 명이었지? 5명이에요? 5명 중에서 유재철 선교사님, 유재철 목사님이 이제 소그룹원이었어요. 5명 중에 1명이. 그 소그룹 하면서 계속 아침 매일 묵상하고 나눔을 해요. 그 기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광의적이고 넓으시고, 저 사람 하나님 저렇게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다루는구나 하고서 포괄적인 하나님으로, 광의적인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금요 사랑방 모임에 오시는 권사님, 장로님 부부도 매일 큐티를 혼자 안 하고 부부가 같이 나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그 9월 추천 도서 가지고 이제 16주 끝나고 다음 날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다니엘 프로젝트 20일 책을 딱 들여가지고 이 책으로 해야 되겠다. 또 감사한 고백을 어제 그저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쇠사슬, 각인된 것들, 다른 것에 조련된 것들, 익숙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큐티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루터처럼 찬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4편 33절 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는데, 먼저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되고, 또한 내가 다른 것에 익숙하게 조련됐던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조련사에 의해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조련됐던 것들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부어주시고자 하신, 새롭게 부어주시려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 내 안에 주의 영 내 안에 내 안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 가정에 가득해 주의 영광 가정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주의 영광 교회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 교회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도 가감없이 빼놓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정말 간절하게 새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지금 이 시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하는 것들을 밑빠짐 등의 모든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것들을 주시고 하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아버지 인도가 되는 우리 때에 있는 그 시선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과거의 모든 쇠사슬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는 후회함과 죄악과 아버지 미련함과 아쉬움과 실패와 두려움과 분노와 아버지 용서치 않음과 또 아버지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버지 악한 마음과 정서 중독이 안 된 부분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묶여있는 과거의 모든 세상들은 나를 초련하는 모든 악한 자는 주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영의 지배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주주가 눈을 수익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걸 부어주시며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가길 원합니다. 오 날마다 새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시가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역사 선포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나름의 성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이 주장하는 내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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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 축복하셔서 이 시간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조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 주시옵소서. 쓰레기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가 조련하려고 하는 것들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유케 되고 평화롭게 살며 관계를 형성하며 주님의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이 가을에 누리며 흘러보내고 공유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삶의 현장에, 사역에, 일터에, 온 열방에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